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것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헌재의 판단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에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섬겨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죠.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죄를 완벽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죄의 유혹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끝장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끝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잘못과 불의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서 내란의 이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는 끝장이라는 거죠.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다. 다른 사람들 더 넘어지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없고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남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중반부부터 형제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를 나무라라.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라. 그 용서가 얼만큼? 7번씩 그래도 용서해 주라. 맨날 쟤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보태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그렇게 말을 들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이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 생각해도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죄를 이기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말씀과 더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은 믿음의 능력이 얼만큼 크다. 그러니 너희들 능력 있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고 살려야 하는 사람의 그 죄의 약함,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를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고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렵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 너희들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누가는 보았기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 이 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종이 일을 다 했을 때 주인에게 뭔가 대접받고 그렇게 주인이 나의 이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건 종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래서 종은 주인 앞에 저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실망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종이라면 그냥 그 종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의 일들이 아주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것처럼 우리가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종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오늘 1절부터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내용의 말씀 같으나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누가가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 다른 어떠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서 잘 연결시켜 가다 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 사람은 그만큼 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죄의 유혹을 만드는 사람은 끝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에 사용해야 할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죄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 믿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으며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마땅히 섬기는 것이죠. 그 섬김을 특별한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땅히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